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9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연설의 한 구절이 올시다. 그는 억울하게 벌써 과거 2년간이나 죄가 없이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새 총독 베스도가 도임하게 되니 그를 문안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미 유명하여진 죄 없는 죄수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한번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로마 높은 관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스사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연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본래 유대교의 극렬파인 바리새인에 속하였고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오히려 주를 믿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된 자기의 오래전의 경험을 한 번 더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사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서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담에석에 거의 가까이 가서 때는 오정쯤 되었는데 갑자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칠 때에 그를 비롯해서 같이 가던 이들이 쓰러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은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비롯해서 내가 지금은 나를 핍박하지만은 내가 너를 택해서 장차 사도를 삼고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환을 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올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미 노인이 올시다. 그의 파란 많은 일생 백절불굴의 십자가의 투사로서의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자기 과거 30여 년간을 가진 핍박을 받아가며 가진 위협을 무릅쓰고 온 세계를 편렵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였는가? 그에게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든지 하늘의 비준,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한 생활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꼭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활, 위대한 사업의 배후에는 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 간단히 말하면 비준이 있습니다. 그 비준에 대한 순종에 만난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결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요,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부터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네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 비준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는 것을 아지 못하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비준과 거기에 대한 순종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믿음의 소상이 되게 하였고 만국 만민의 복의 원천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의 생활을 회고해 보세요. 그는 바로에게 쫓겨서 그 눈을 피해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자 노릇을 합니다. 한 번은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칩니다. 이상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 불 구경을 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노라. 그는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길이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전과 거기에 대한 순종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구주가 되게 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수여자가 되게 하였고 만고의 빛나는 자유의 전형적인 투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 비준과 순종은 다만 이 두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자의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모든 예언자들, 모든 사도들, 세기를 통해서 모든 위대한 종교가의 생활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방면만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위대한 생활, 모든 위대한 사업, 모든 위대한 예술, 모든 위대한 음악, 모든 위대한 건축,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명과 발견의 배후에는 이렇게 먼저 비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 산치, 성마도나를 비롯해서 위대한 성화를 많이 그린 분이 오시듯, 베티칸을 거의 장식한 분이 오시듯, 이분에게 어떤 친구가 한 번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먼저 그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는 대로 칸베스에 옮기는 것뿐입니다. 위대한 비전이 있은 후에 위대한 작품이 나타나는 것. 그건 그림만 아닙니다. 모든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장대로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호렙산 산상에서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모든 시장을 산에 보여주어 그 대로 지으란 말입니다. 모세는 그 대로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은 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건축은 결국은 먼저 위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이 예배당 할 것이면 예배당을 설계하니까 먼저 마음 가운데 이 예배당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위준에 의지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의지해서 돌과 나무와 흙으로서 이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당뿐이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건설하려고 할 것이면 교회에 대한 먼저 신령한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에 있어야 위대한 교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대한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위대한 가정을 건설합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콜럼버스로 하여금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그 비전을 확실히 보고, 만일 지구가 둥글다고 할 것이면 서편을 향해서 끝까지 가면 마지막에는 동편으로 돌아오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 동양 인도를 오기 위해서 서편 대서양을 횡단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그의 위준이, 거기에 대한 순종이 그로 하여금 세대로 발견자를 만들다. 무엇이 1919년에 우리 민족 대표 33인으로 하여금 나라가 다 망한 그때에 있어서 독립만세를 부리면서 3.1운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독립된다, 독립 한국의 비전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만세를 담대히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꼭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 비전이 실현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꿈에 불과합니다. 공상에 불과합니다.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비전을 보여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비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비전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신이 화를 입습니다. 요나의 생활을 여러분 해고해 보세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악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리라. 큰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민족적인 편견과 고집으로 그 비전을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다시스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앞길에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큰 고생할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면서 여기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혹은 우리의 욕심으로 혹은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가 태만해서 이 비전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발람이처럼 짐승 나귀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넓게 말하면 이 비전과 순종의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면서 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나아가거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름이 온 것입니다. 너는 그 죄악의 도성, 너는 그 죄악의 이웃에서 떠나서 내가 장차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우리는 그 비전을 보고 거기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신앙생활의 길인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을 때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장망성에서 불러냅니다. 내가 사는 성은 장차 망할 성이야. 내가 그 자리에 그 성에 그냥 있을 수 없어. 너는 그 성에서 나와 내가 보여주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라. 순종하라. 그 부름에 순종해서 죄를 떠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비전을 보고 거기 순종하는 생활이 곧 다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진실과 성결과 봉사와 희생의 생활을 우리는 친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따를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만 따를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까지 아니 골고다에까지 그러면 나고네까지 너희가 나와 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분명히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담에색 소상에서 잠깐 동안 그 환상 가운데 예수의 얼굴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진 이가 과연 많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교훈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하늘의 비전을 보고 매일매일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역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의 순간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성령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준도 보았습니다. 가령 드로아에 가 있을 때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또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 부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유로바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비준에 대한 순종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늘에서 보이는 것 종종 보일 때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보고 그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사실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65는 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80년이 되는 이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한국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하늘로서부터 보여주었습니다.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라. 전국을 복음화해라. 전국 복음화 운동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들, 한국의 모든 장로들, 한국의 모든 권사들, 한국의 모든 집사들, 한국의 모든 교인들은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분명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할 것이면 무엇보다도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좀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역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모에도 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은 부족합니다. 하는 것은 떠나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지 금년에는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녀 전도에 가입하지 못한 분은 금년에 새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70 할 수 있으면 70인 전도자도 많이 가입하세요. 가입해서 하든지 홀로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자신, 금년에는 꼭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운동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정성껏 이 운동을 위해서 바쳐야 이 비전에 대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에 대해서 1965년에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 영락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해를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해로 하여금 20주년 기념 전도의 해를 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20주년 기념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알지만은 더 여러 교우들은 아주 확실히 모르는지 모릅니다. 금년에 우리 경로원을 교회로 이전해서 신축하기로 계획합니다. 모자원을 정릉으로 이전해서 신축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영락 중고등학교를 넓은 곳으로 내보내서 완전한 중고등학교로 발전시키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관을 먼저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교육관을 금년에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아마 명년에는 준공하도록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교육자를 위한 목사관을 또한 건축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20주년 기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있는 시간, 우리의 있는 재주,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정성껏 바쳐서 이 비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로운 비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압니다. 우리 정부에서 금년을 일하는 해라 하는 그런 표를 내걸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표인 줄 압니다. 또 어제 대통령 교서를 보니까 금년에 3가지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습니다. 금년은 증산, 그 다음엔 수출, 그 다음엔 건설에 3가지 목표를 두고 매진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루려고 할 것이면 국민이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도덕적 중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새해 첫 아침 예배 때에 말씀한 바와 같이 먼저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려고 할 것이면 정직하고 진실한 직공과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태만해서 어떻게 증산합니까? 태만해서 어떻게 건설합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예배도 좀 일찍 보도록 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금년 들어서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절세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외국 물산 필요 없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고기나 홍차에 이르기까지도 달라 보내서 사오는 것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낭비인 술이나 담배를 완전히 금하는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절제가 없이 증산, 수출, 건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금년에는 어떤 곳에 있든지 협동해서 일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방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이 진실, 이 근면, 이 절제, 이 협동정신에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불구하고 신문지상에 보면 무슨 비밀 요리집이 청해 간다느니 무슨 화투하고 취전하고 뭐 빠찡코하고 뭐 무엇하고 해서 도박하는 무리가 많다느니
거리로 지나가면 볼지라도 그저 한가히 극장 다니는 무리가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대포집에 기웃거리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라의 비전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 비전에 순종하려고 할 것이면 이런 모든 사회의 최폐적 기풍을 일소해버리 건전한 새로운 사회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국무위원, 모든 국회의원, 모든 고급 공무원, 모든 고급 장교들이 먼저 이 방면에 서서 모범을 베어주기를 바랍니다. 비준에 적응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준만은 부족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 1965년을 당해서 우리 신자 개인 하나하나로서 내 생활의 새로운 비준을 보고 거기 순종해야 할 겁니다. 내 가정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비준을 보고 거기 순종해야 될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새로운 비준 20주년 기념사업을 분명히 보고 거기에 사명에 순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국 복음화 운동에 대한 비준을 분명히 보고 내할일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국민으로서 새나라의 비준을 분명히 보고 여기에 순복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금년은 큰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내 생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대한 새 비전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영락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전국 교회에 보여주시는 복음화 운동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분명히 보고 이 비전에 순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금년은 우리 하나하나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 온 한국교회에, 우리 국가에 큰 축복이 미치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준에 순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